네, 오늘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12번째 시간입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 근데 이 권세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근데 사실 이 권세라는 걸로 번역을 할 때는 엑수시아라는 헬라어가 있거든요. 이 권세는 엑수시아, 이거는 사회적이고 법정적이고 정치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신분에 의해서 얻어지는 힘이 엑수시아예요. 이걸 권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의 힘, 그건 권세죠. 왕권, 또 부권, 재판권, 재판관, 이런 것들이 다 엑수시아, 이건 권세라고 합니다. 이거는 능력하고 달라요.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이제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힘같이 영향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사가 재판 판결을 내리잖아요. 감옥 7년 하면은 그건 권세가 있어서 딱 그렇게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실제로 감옥에 잡아놓고 감옥살이 하게 하는 것은 판사가 하지 않죠. 그것은 이 간수들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두나미스입니다. 힘으로 갖다 잡아놓고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할 때 나라에 해당하는 게 바로 권세예요. 모든 나라를 손에 넣은 자가 어때요? 그 나라 안에 있는 각종 힘을, 방향을, 또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결정은 하지만 엑스시아는 있지만 이게 움직이는, 현실화시키는 것은 두나미스, 능력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나미스라는 것은 엄청난 파워입니다. 히랍 신화에 두나미스라는 신이 있는데 절대적인 초월적인 힘을 지닌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라와 권세가 할 때 이 권세가 엑스시아가 아니고 두나미스예요. 왜냐하면 엑스시아에 해당하는 것은 나라, 이 킹덤, 바실레이아, 여기에 이미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나미스, 실제적 물리적인 힘도 결정권뿐만 아니라 역사에 실현되는 모든 힘도 하나님 것이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스웨덴 출신의 한 젊은이가 히랍 학자를 찾아왔어요. 히랍어 학자를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굉장히 파괴력이 강력한 폭발물을 발명했습니다. 이 물건에 적합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뭔가 이제 새로 발명한 거 이름을 지을 때는 왠지 라틴어나 히랍어나 히브리어 이런 걸로 지으면 뭔가 좀 무게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찾아온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하던 그 언어학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뜻하는 단어를 하나 알려줬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이 히랍어를 이제 듣고 이 히랍어 두나미스를 그대로 스웨덴 말로 바꾼 것이 다이너마이트, 영어로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은이가 누군지 알겠죠? 알프레드 노벨이죠. 이 사람이 결국은 인간의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장애물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을 폭발시키는 걸 발견했지만, 인간이 이걸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걸 보고서 충격을 받죠. 자기의 발명품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해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상을 줘서 이제 좋은 인류의 어떤 그 선한 일들을 장려하는 상을 만든 게 바로 노벨상이죠. 이 사람이 1896년 12월 10일에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 두나미스,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추진력이 있고 실현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권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의 근원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 두나미스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권능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능의 근원.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면 이 권능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이 권능이 존재하고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세계의 힘이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힘이든 물리적인 힘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느끼죠. 물리적인 엄청난 힘은 나중에 보니까 결국 에너지다. 근데 그 에너지 실체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영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모든 우주가 존재하게 하는, 지탱하는 만유인력이라는 걸 발견했지만 만유인력의 실체가 뭔지 모르잖아요. 블랙홀의 힘을 발견하지만 그게 어떤 실체인지 모르고 현상만 인간은 발견하지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현상이 있는 거 보니까 이름을 만유인력이라 하자, 중력이라 하자, 블랙홀이라 하자 했을 뿐이에요. 그 근원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는 그 모든 권능이 두나미스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그런가 봅시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정말 이 두나미스가 강력했던 왕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백전백승이었어요. 정말 강력한 왕권을 지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소년이었을 때도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로 엄청난 두나미스가 있었잖아요.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 온 걸까? 그가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길에 이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 거라고. 자, 한번 시편 62편 11절에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다. 여러분, 다윗이요, 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알겠죠?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 들은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골리앗, 너가 힘의 근원이 아니야. 하나님이 네 힘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이나마 같은 힘으로 너 쓰러뜨릴 수 있어.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들었는데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다윗이 정말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높이고 자기가 이룬 어마어마한 업적을 보면서 내가 이걸 이뤘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능으로 이 모든 걸 나를 통해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다윗이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역대상 29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왕인 그가 모든 능력, 권능, 영광, 주권 다 주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과 여러분의 삶이 뭔 차이가 있었을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내가 힘을 키우고 지식을 키우고 사업 잘하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해보니까 그렇던가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권능, 철저하게 권세에 의해서 권능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대통령에게, 총독에게, 회사 회장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권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걸 확실히 인정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노릇을 못해. 너무 무능하고 돈도 못 벌고 아는 지식도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제가 내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시니까 내가 가장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여러분, 권능은 철저히 권세를 지니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권능을 주셔요. 그 시대의 때를 따라서 그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먹이기도 하고 회사를 키우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부인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권세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루아침에 가져가 버립니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권능을 받았습니다. 맨손으로 블레셋 사람들 수없이 쓰러뜨리고요, 나라를 구하고요, 사자의 입을 찢고요. 그렇게 힘이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셔도 그 권능이 자기 건 줄 알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쑥 가져가 버리십니다.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힘 있는 줄 알았다가 비참하게 사로잡혀서 눈 뽑히고 노예같이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천하의 영웅이어도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쾌락과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위해서 쓰면요,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그런 권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떠나면 능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인간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가져가 버리고 악한 일을 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거둬가시면요, 지혜의 힘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물리적인 힘을 거둬가면요, 힘이 쭉 빠집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철저한 원칙이냐면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 같으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행했다 할 것 같은데 천만에 맞서 예수님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올려드립니다. 뭐라 그러나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자기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개발해서 내가 이렇게 권세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안 그랬어요. 예수님마저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인간관계 맺고 여러분이 투자하고 머리를 짜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조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 의지하다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게 실패했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부어주기를 원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걸 고백하나 또 이야기하신다니까요. 부활하신 다음에도요,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걸 강조하세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인류 역사상 그렇게 위대한 능력과 권능하고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주로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면모로 보이는데, 하나님 아니면 나는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쩜 우리하고 이렇게 다르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시죠.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냐. 여러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냐 고백하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깨끗하게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여러분, 이 권능 있는 이분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근데 여러분은 스스로 잘도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오산이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한두 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뭐요?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요, 예수님의 종인 저는 어떠겠어요? 더 납작 엎드려야겠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여러 성도 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생, 성경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 헤아리지도 않으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배운 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함께 망하는 겁니다. 처음에 잘된 것 같아도 한순간 무너집니다. 내가 대단한 걸 이룰 것 같아도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마귀의 방법은 사기꾼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이 해놓고요,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복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요, 예수님처럼 고백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죠.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해야죠. 제가 제 제자인 한 유명한 상담사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새 어떤 상담하냐 했더니 자살 청소년 그 유가족 상담을 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나라 유명한 한 고등학교에 정말 공부를 잘했던 애가 뛰어내려서 자살한 거예요. 그 아버지는 법관 출신이고 그 어머니도 뭐 굉장한 스펙이 있고 머리가 워낙 뛰어나니까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도 압력을 너무 많이 받고, 야, 내가 어떤 머리를 주고 얼마나 많이 후원하고 얼마나 많은 과외를 시켰는데 공부 똑바로 안 하냐 해서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살한 거예요. 그 동생도 자살을 하려는 충동을 너무 많이 느끼니까 상담을 안 할 수 없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너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과외를 받았습니까?
이집트의 대제사장과 장관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셉이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죽을 고비 넘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고 바로 왕이 자기 인장반지 빼서 요셉에게 맡기지 않아요. 다니엘은요, 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니까 바벨론의 재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재상까지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못 따라간다니까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고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나가 오늘 했던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요.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저 어렸을 때 모습 보면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같이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아이의 부모님이요, 간증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얼마나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겼는지 제가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요. 여러분이 진짜 사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혜와 인맥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고만고만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어려움도 겪었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시 새벽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다시 밤새 기도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도문 마지막을 이걸로 마무리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 능력과 권능을 여러분을 통해서 발현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비록 작지만 약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